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강신성 목사님, 아름답고 행복하게 목회하는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이 찬양하는 모습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눈빛, 하트가 뿅뿅 나오는 것 같고, 또 목사님을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어서 저 참 새삼 감격스럽고, 저는 여러분 목사님 소개하셨지만 제가 형입니다.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형이에요. 형인데, 제가 우리 목사님 동생이지만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목사님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된 것 축하드리고, 또 우리 강 목사님께도 축하드립니다. 이런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저는 목사님의 삶을 압니다. 말씀 전한 만큼 살아내시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신 우리 목사님, 저는 그래서 존경합니다. 믿음이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본을 보이시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동생이지만, 여러분 저를 좀 추적해 보시고 이렇게 파보시면 알겠지만 없는 얘기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존경까지 안 하면 그냥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 하는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렇게 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 한 말씀이면 우린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설교 한 편이 인생 바꿀 수 있다고 믿고 헌신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후배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자주 찾아오셔서 물으셨다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한결같이 대답하셨대요.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저는 그 말씀의 깊이를 좀 알겠습니다. 여러분, 근사한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참된 행복과 기쁨도 신앙생활 잘 제대로 하는 것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살아보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내 안에 사랑이 이렇게 좀 풍성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주는 삶이 계속되면 그분들도 행복하잖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구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걸 명령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인생의 전부고 신앙생활의 사실은 전부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듯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사랑이 아니다. 참 사랑이 우리 안에 분별이 되고 그 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너무 익숙한 구절이라 여러분 외우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저 사랑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것과 사실 꽤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3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 없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줍니까?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 봤다면 어떤 신념에 대한 사랑이든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 없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시거든요. 1, 2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으로도 어느 정도 해석이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 아끼는 마음, 사랑, 애정. 그러니까 그 애정 없이, 타인을 위하는 마음 없이 천사의 말이든 방언이든 뭐 예언이든 믿음이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 꽤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기하는 문제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진짜 그 사랑이냐? 그 사랑이면 3절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모든 것으로 구제해요? 조금 줄 수는 있습니다. 남을 아끼는 마음 없어도 그냥 구제, 하나님 또 하라 하셨고 하니까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으로 구제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불사르게 내주는 것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해야 될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완전 다른 차원의 어떤 것들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답부터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그 참사랑,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경험하는 사랑.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풀었으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방언도, 예언도, 천사의 말도 하나님의 그 순전한 사랑,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설교에서는 까리타스라고 표현할 거예요. 예. 어쨌든 그냥 그렇다 그겁니다.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까리타스. 근데 그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천사의 말, 방언, 예언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전 재산을 바치고 심지어 내 목숨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의 참 사랑의 뿌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 참 사랑이 뭐냐? 4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랑에 천착해 있는 고린도 교회를 깨우고 있는 편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기 유익을 구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섬김이나 헌신 속에서도 자기 의가 숨어 있을 위험이 항상 있고 인정 욕구가 뿌리일 수도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돌아올 평판을 바라고 그분 진짜 훌륭하시다. 그런 평판을 바라고 천사의 말을 할 수도 있는 존재. 자기 체면과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구제를 할 수도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충성이 있고 유사 충성이 있습니다.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아버님이 목회에서 너무 어려우셨기 때문에 저는 목사만 안 되면 다 된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뭐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 기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시키실 가능성이 커요. 그것도 근데 영적으로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심술궂고 고약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영적인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라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리 많이 싸우나? 여러분, 교회 싸움 많은 교회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몰라 됩니다. 근데 교회 왜 이렇게 많이 싸우나? 같은 하나님 섬기는데. 그리고 또 싸우면 교회는 세상보다 화해가 더 어려워요. 왜 이런가? 신앙을 떠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도 일으키더라고요. 소위 열심히 있는 분들. 그러니까 열심이라고 그 뿌리를 점검하지 않은 채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그 말씀이신 성령님 앞에 우리 같이 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제를 하면서 천사의 말을 하면서 처음부터 딱 대놓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날 존경하겠지? 날 높이 보겠지? 요렇게 처음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우리 신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연구 대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한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 계속 살피지 않으면 그렇게 미끄러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사역 할 때 일입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12년 했거든요. 나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열매도 없고 그냥 서로 힘든, 그래서 이 사역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처음 맡을 때 우리 청년이 14명이었거든요. 제가 3개월 열심히 해서 7명으로 줄였습니다. 굉장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 토요일 아침에 어느 날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섬김이 능력이구나. 가르침이 능력이 아니라 섬김이 능력이구나. 그 섬김의 정점이 십자가구나.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내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섬김이 부족해서. 그래서 섬기기로 마음이 딱 감동이 오니까 기도를 했죠. 뭘 섬길까? 우리 청년부실을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크지 않은 청년부실이고 해서 제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딱 이제 이게 뭡니까? 이 가다마이가 아니고 이제 우악기를 벗고 이게 쓸고 닦고 하는데 등줄기에 땀이 쫙 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람 뿌듯하고 이곳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제 예배 드릴 거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청소를 마쳤어야 되는데 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들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거 한두 명한테만 들키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전도사님 순 꼰대 같고 앞뒤가 꽉 막힌 이런 사람 같았는데 보니까 우리 없을 때 우리 청년부실 청소하더라. 넌 우리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았다. 섬김의 리더십. 요러고 한두 명만 소문나면 사역이 쉬울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말이 안 섰거든요. 제가 말하면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걸 들키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점점 청소가 느려지는 저를 발견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들켰죠. 사실은 들킬 때까지 천천히 한 거죠. 전 좀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 전 정말 예수님의 섬김을 좀 본받고 싶어서 따라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섬김조차 내 유익을 위해서 미끄러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자라고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는 좀 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좀 더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도 점검하셔야 되지만 그 사랑의 뿌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냐, 미끄러졌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습니다. 할수록 정말 목회자 양심으로 이 부분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갈리는 지점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정교하게 말씀 앞에 다루지 않으면 여기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열심히 있는 분들이 교회를 어렵게 해요. 신앙생활 할수록 이게 신앙의 본질임을 제가 너무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저도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오늘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거룩케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거든요. 신앙의 순결은 뭐냐? 이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에 있는 게 신앙의 순결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같이 그 은혜에 이렇게 잠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사랑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나의 사랑의 뿌리가 진짜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좀 생소한 개념일 텐데 사랑의 다른 두 뿌리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 합니다. 이 시대에는 생소하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종교교역자들이나 청교도들에게는 너무너무 강조되고 중요하고 유명했던, 파퓰러했던 개념인데 그게 사랑에는 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까리타스, 그리고 하나가 꾸피디타스입니다. 이건 라틴어인데요. 까리타스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그리고 꾸피디타스는 유욕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이 두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사랑을 이 시간에 한번 다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 크고 작은 사랑들, 그러니까 크고 위대한 사랑부터 작고 사소한 사랑까지 한번 다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 보셨죠? 뭐 가족 사랑, 뭐 교회 사랑, 교단 사랑, 혹은 우리 나라 사랑, 그런 위대한 사랑부터 작고 사소한 취미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다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하면 철가루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큰 사랑은 좀 큰 철가루, 작은 사랑은 좀 작은 철가루로 변했겠죠. 그 여러분의 사랑을 그 넓은 철판 위에 쫙 흩뿌립니다. 그리고 철판 밑에 커다란 막대 자석을 딱 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극과 S극 주위로 철가루가 아마 동심원을 그리면서 정비될 거예요. 예, 그림은 그리셨죠? 사랑도 딱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 흩뿌려 놓고 같은 뿌리의 사랑으로 이렇게 모아보면 딱 두 개의 동심원이 그려집니다. 그 하나를, 이 편을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 다른 한편을 유욕적인 자기 사랑,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전한 하나님 사랑을 까리타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는데 왜 까리타스라고 굳이 얘기하냐면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까리타스는 이중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이 내게 머물고, 그래서 날 살리고, 그리고 나를 통해 그 사랑의 본성 그대로가 흘러가는 겁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회에게.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은 똑같은 거예요. 이걸 까리타스라고 부릅니다. 꾸피디타스는 유욕적 자기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옛자 혹은 육신이라고도 번역하는 이 유욕적 자기 사랑은
자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기를 향해만 흘러요. 자기 이름 높아지고 자기 만족 채우고 시작은 어떻게든 간에 그리로만 동심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세상사랑, 이 세상사랑도 사실은 그 뿌리는 자기 사랑인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세상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육신의 정욕, 러스트,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 이생의 자랑, 이것도 여러분 뿌리는 뭘까요? 이게 예자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쿠피디다스의 문제는 그게 우리의 본성에 좀 더 가까운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살면 나와 이웃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유격적 자기 사랑은 욕심의 뿌리를 두고 있고 교만으로 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먹이면 나에게 스스로 먹이면 쾌락과 중독으로 자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랑을 목표로 가족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이죠. 그러나 그건 그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죠. 이용이고 조정이죠. 집착과 소유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아주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강요한다 할지 내가 의사니 너도 의사 해라 할지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약해졌지만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이지만 자신의 명예를 사랑해서 하는 걸 수 있죠. 그러면 아이가 망가지는 거죠. 자기도 망가지고. 이게 쿠피디다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도 말씀하세요.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랑하라는 거죠.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쿠피디다스의 이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나를 먼저 사랑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내 형편에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본성입니다. 그래야 이 인류가 존속이 되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입니다. 이건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4월이었습니까? 5월이었습니까? 소풍 가시는데매요. 소풍 가셔서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다음 주에 나눠줘요, 사진을. 그럼 여러분 사진을 받아서 어디를 제일 먼저 봅니까? 내가 눈은 안 감았나, 잘 그래도 자연스럽게 웃고 있나 이런 걸 보죠.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사진 받아보면 누굴 제일 먼저 봅니까? 담임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훌륭한 성도죠. 여러분 본성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훌륭한 분을 좋아하세요? 예,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정직하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분을 좋아하실 겁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날 받아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분을 좋아하실 거예요. 그가 너무 훌륭한 분인데 모두가 그분이 훌륭하다 그래요. 근데 나만 보면 갈고요. 나만 보면 싫은 소리하고 넌 그렇게 살아 안 된다. 너 인생
너는 가망이 없다. 만약에 그러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존경해도 나는 그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 보존과 자기 돌봄을 위한 하나님이 심어준 지혜와 섭리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심어준 본성이 죄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사실이고, 그 오염이 어떻게 나타나냐? 교만과 정욕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꾸삐띠다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에 오염되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병든 게 문제인 거예요. 본성이, 그래서 하나님 심어두신 본성이 정결해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돈이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제 설명을 조금씩 따라오시면 조금씩 이렇게 물과 기름이 구별이 되듯이 조금씩 구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 대각성을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신학자자, 경건한 목회자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참된 미덕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제였던 거예요. 당시에는 자기사랑이란, 유교적 자기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참된 덕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창조 때 참된 하나님의 뜻,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덕과는, 참된 미덕과는 상관없이 자기 본성적 기질이나 마음의 성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 그것이 자기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자기사랑은 단지 탐욕이나 폭력이나 간음과 같은 큰 죄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는 경향성,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 그 경향성을 자기사랑이라 그러고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에드워드는 얘기했습니다. 4세기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 역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죄의 뿌리는 자기사랑이다, 아모르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시를 만들었다.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까지 나가는 자기 사랑과 자기를 멸시하는 데까지 나가는 하나님 사랑이 그것이다. 이 두 사랑의 축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드워드는 나아가서 너무너무 더 탁월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 두세 분이 이제 집중력을 잃으시고 이제 정신을 잃으시고 있어요, 지금. 예, 예. 당연한 겁니다. 이게 뭐 쉬운 개념이 당연히 아니고 익숙한 개념이 아니니까. 근데 에드워드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 참된 미덕의 본질이라는 책이 두껍진 않은데 한번 원하시는 분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각오는 하셔야 돼요. 엄청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글로 써놨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드워드의 설명은 이것입니다. 유교적 자기사랑의 뿌리에서 돌리는 이 동심원이 중심축에서 가까울수록 추합니다. 이기심, 자기중심, 게으름, 교만, 가까울수록 추해요. 근데 이 원이 좀 커지면서 중심축에서 조금 멀어질수록 이 시대는 선하다 얘기하는데 그건 참된 선이 아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참된 미덕의 본질이에요. True Virtue. 그럼 뭐냐? 덜 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멀어질 가족 사랑, 덜 추한 거예요. 나라 사랑 더 커지죠? 덜 추한 거예요. 그래서 세컨드리 뷰티라고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세요.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이 필요한 거는, 정말 모든 죄의 뿌리가 자기사랑인가? 어거스틴의 말이 맞나? 좀 과한 거 아닌가?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가? 성경의 죄의 시작은, 본질은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의 본질은 불순종에 있다기보다 내가 하나님 자리 가겠다는 것이,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 가겠다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고 본질입니다. 우상숭배도 출애굽기에 보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깎고 금을 깎은 게 우상이 아니고 나를 위해 만든 게 우상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 당시 죄악상을 딱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자기가 중심인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가보면 로마서 1장,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한번 찬찬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 청년 때나 이렇게 신앙이 좀 어릴 때는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많은 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악독이 가득한 자요, 막이 쭉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1장 후반부에. 저는 그런 죄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간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죄의 열매가 많으면요, 기도 안 됩니다. 예배 은혜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 없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그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왜 그 열매가 맺히느냐?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본성을 따라 내버려 두사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안 두고 누굴 두는 거예요? 자기를 두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따를 텐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악독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뿌리는 뭡니까? 시작은 뭡니까? 그 모든 죄악들을 뿌리를 다 찾아가 보면 유격적인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성경의 진리를 어쨌든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입장 곤란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여러분은 순종하세요? 아니면 넘어가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해도 그것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나갑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까? 말씀이 나를 이기나요?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이기나요? 내 고집, 내 소신, 내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게 참된 신앙생활인 줄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치적인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존심 이깁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압니까? 아니면 거기까지는 하나님, 여기까지는 오지 마세요 는 아닌가요? 어느 은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대요.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집 팔아 바친 교인도 봤고 땅 팔아 바친 교인도 꽤 봤지만 자기 성질을 빼바친 성도는 내가 한 명도 못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가볍지 않은 말씀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예외 없이,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초신자 성도님들까지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싸움은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설교도요, 우리 너무 존경스러운 동생, 우리 강신선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영상으로
교회 자주 보는데 막 항상 웃고 막 이래가지고, 뭐 하트가 뿅뿅 나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말을 그래도 되도록이면 안 하시고, 여러분 막 격려하시고 살리시고 이런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인데, 근데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아픈 말을 만약에 하신다면, 근데 듣고 보니까 요거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요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그거는 제3자는 모릅니다. 당사자는 귀신같이 알아요. 요거 나들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나빠지세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여기뿐이냐? 이러고 떠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도 잘 안 됩니다. 근데 노력합니다. 요거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린다면 목사님이 타겟을 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강 목사님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찔렸다면 여러분은 삐지고 이게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근데 우리가 본성적인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 삶에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갈등은 모두 각자의 꾸삐띠다스 축으로 돌렸던 동심원이 충돌할 때 마음의 불편함과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한 500명이 계시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이 방에, 이 예배당에 사랑의 축이 몇 개 있습니까? 501개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할까봐 내가 얘기했습니다. 500명이 계시다면 사랑의 축은 501개가 있습니다. 각자의 꾸삐디다스가 있어요. 이건 천국 갈 때까지 강해지고 약해질 수는 있지만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500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있어요. 까리따스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은 너 여기 있고 내 여기 있는데 중간에서 만나자.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너 여기서 나 저기서 까리따스로 가자. 이게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면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정에서 왜 갈등과 충돌이 생겨요? 하나님 뜻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볼 때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느 교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꽃꽂이를 하는데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2분 계셨대요. 그래서 한 주씩 하셨대요. 맨 처음 평화로웠는데 점점 갈수록 어느 분이 꽃꽂이를 해놓으면 뭐 구도가 이러냐, 이건 완전히 모르는 막눈이 했나 보다 이러고 다른 권사님이 그걸 고쳐요. 그러면 그 했던 권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배루고 해서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분이 하실 때 그렇게 했대요. 이게 계속된 거예요. 고쳐지질 않아, 통제가 안 돼요. 자기가 딱 중심인 분들은 특징인데 통제가 안 됩니다. 목사님 말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참고 참다가 주일 강단에서 말씀하셨대요. 다 집어치우라고. 어느 교회에서 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성가대 대장님과 주일학교 부장님이 대판 싸웠습니다. 일꾼은 한정돼 있는데 청년들도 한정돼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성가대에서 빼간 거예요.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성가대 청년을 주일학교에서 빼간 거예요. 대판 싸웠어요. 왜 싸웠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자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 잘해보자고 싸웠다 하겠죠. 그러나 정직하게 묻는다면 왜 싸웠을까요? 내가 책임지고 있을 때 내 사역이 꼽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싸운 건 아닐까요? 자기 사랑이 충돌한 거죠. 정말 모든 죄의 뿌리가 자기 사랑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이 내게서도 흘러갈 때 그게 참된 신자의 영광인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또 질문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겠지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오늘 한 시간에 다 다룰 수가 당연히 없어요. 설교자로서는 굉장한 모험입니다. 이렇게 한 시간에 다룰 수 없는 것들을 다루는 것은, 그러나 이렇게 다루기로 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내가 다루어야 되겠다고, 설교자의 책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강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의 씨앗을 던져놓고 가면 이걸 거름 주고 물 주고 해서 자라게 하실 수 있겠다는 제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던져놓고 갈 거예요. 찾지 마세요. 근데 이 좀 혼돈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어떤 혼돈이 생기냐면, 그럼 나를 사랑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는 거죠. 이게 더 혼돈스러운 이유는 이 시대의 주된 가르침이 뭡니까? 너 중심으로 생각해. 너가 중심이야. 널 좀 더 아껴라. 널 좀 더 사랑해라. 너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 말씀이 또 일면 타당한 것도 있습니다.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 자기도 건강하고 이웃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병든 사람이 맺는 열매가 하나는 열등감이고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건강하려면, 그래 너 자신을 좀 먼저 살피고 그렇게 해라.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한계도 뚜렷하다는 것을 저는 계속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건강한 삶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인가요?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러는데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노립니다. 그래서 감정만 흐트리면 우리가 확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말을 왜 그렇게 하고 내용은 딱 사라지고 그 태도만 딱 남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할 때 안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본능대로 하고 기분대로 할 때 나의 자아가 더 병들 위험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명령하셨죠. 그러나 자기 부인도 또 오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자기 혐오나 자기 비하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존중이 필요하고 어리석은 존중을 하지 말자는 거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어리석은 사랑을 하지 말자는 거지. 이걸 이 시대에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말하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것도 문제인 것을 여러분이 이제 분별을 좀 하시고, 그러나 나를 비하하고 나를 혐오하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십자가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내게 그 순도 그대로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 나는데 가슴으로 안 느껴지는 거죠. 예전에는 느꼈는데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랑이 흘러가질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니 모양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고 더 묵상하고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내 삶으로 표현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순도 있게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에 여러분이 아시는 또 경험하신 모든 것이 이어질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 혹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은혜 체험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은 모르셨지만 자기 사랑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난 거죠.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자기 사랑이 죽어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복음, 자유를 주는 복음의 명령인 것이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것만큼 우리의 섬김을 순결하게 하는 백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와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조차 나를 먹이시라, 나를 대우하시라, 내게 유익을 달라. 여러분, 경건생활에도 자기 사랑이 깃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시다. 빈손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제가 유학생활 때, 오늘 이제 설교 마치고 부를 찬양이 다 표현 못해도 라는 찬양인데, 제가 유학생활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강신성 목사님하고도 또 더 특별한 교제를 하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고, 그러니까 막 그 가난이 환율 막 1,580원 막 이럴 때 그 가난이 계속되니까 원망이 조금씩 생기더군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이렇게 인색하신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군요. 그러니까 예배도 예배같이 드려지지가 잘 않고 삶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러던 어느 주일에 목사님께서, 내가 섬기던 목사님, 교회 목사님께서 신자에 어울리는 자리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연인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연인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고 여러분에게는 그 자리가 어울리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생명이 솟아나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끝내고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설교 끝내고 찬양할 때 이제 찬양팀이 다 나오셔서 저는 저 끝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요쪽에 서신 여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요러고 나한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서럽게 울었거든요. 내게 어울리는 자리는 사랑의 자리다. 나 목사, 너 이리로 다시 돌아오너라. 그분들은 제가 목사인지 모르죠. 그냥 유학생인 신분이니까. 근데 요러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아이처럼 울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중에도 다 얘기는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치유의 시작은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유격적인 자기 사랑에 이거 물 먹여도 이거 소금물 마시는 것 같은 갈증이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 자리에서 사랑을 누리시고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 흘러갈 때 여러분 가정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볼 때 진짜 이 시대가 얻고 싶은 건강한 자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그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영혼에 살이 붙고 뼈마디가 맞춰지고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이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심어주시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사랑하는 에이지지구 종교회가 하나님의 준비된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그 사랑 앞에 바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